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주께 가까이 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싹트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한 주간 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기독 학생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눠볼 텐데요. 사사기 말씀의 전반적인 주제는 왕이 없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릴 만한 온전한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와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섬겨야 된다, 이런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면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사람을 세워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만한 삼손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몇 명의 사람들이 와도 뭐 혼자 나귀뼈로 몇백을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왜 근데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러면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 있죠.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재주와 재능이 있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살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재능을 주셨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가중에서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을 지탱해 주세요. 우리가 아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은 정말 팔다리가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건 이 땅은 무엇인가 갖고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느냐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같이 오늘 볼 말씀은요. 삼손 사사기 16장 26절 그리고 28절, 29절, 30절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가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사
저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어요.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신앙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과 능력이심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어쩌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신일이라는 사람으로 삼손을 택하시는데 나신일이라는 것은요 구별하여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에게 구별하여 택하면서 네가 이런 것들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술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술을 마시는 건 그냥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평생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도 있고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한 건 그의 머리를 자르는 데서 머리가 길어나는 데서 그의 힘이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평생을 머리를 기르고 지내요. 그리고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세서 막 혼자 막 100명 이상을 죽이니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삼손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이야기는 좀 삭제하도록 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근데 삼손도 생각하기에 내 힘은 머리카락을 기르는 데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운동선수들이 뭐 야구선수들이 이렇게 막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막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시합이 이길 때마다 양말을 갈아 신지 않기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징크스라 그래요. 징크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경기에서 이기더라. 이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되더라. 그러면 그걸 자기만의 루틴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미신과 같은 기우일 뿐이에요. 수염이 자란다고 힘이 세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삼손은 정말로 머리가 긴 것으로 힘이 났는데 사실은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길어짐으로써 힘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러나 그는 생각하기에 그의 머리카락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즐거운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왜 나만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 나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만 착하게 산다고, 나만 남들 배우하고 배려해 준다고, 나만 남들 신경 쓴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너를 세상에서 나시름과 같이 구별했으니 그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사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신이 구별되었으면서도 구별된지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구별된지 모르고 살던 삼손이 이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과 막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드릴라라는 사람이 와서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삼손아 너의 힘이 어디서 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삼손이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막 드릴라가 2번을 속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삼손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나시리는 사실은 구분한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사귀거나 결혼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내 맘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힘,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내가 다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삼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릴라야, 내가 비밀을 정말 얘기해 줄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첩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내 머리카락을 다 자르면
힘이 나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고,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자는 사이에 들러가서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삼손이 예전처럼 막 괴성이 있어서 괴력이 있어서 막 이런 거 막 들고 막 이랬던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보통 일반인 것 같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잡혀간 가운데 이제 그에게 뭘 시키냐 하면 맷돌 있잖아요. 근데 맷돌이 이렇게 손으로 가는 맷돌 말고 나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에 안장 같은 걸 지어서 나귀가 걸어가면서 맷돌을 돌게 하는 그런 맷돌을 돌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삼손이 이제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서는 이제 그들이 파티 날에, 축제 날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 있는 신에게 바치는 예배 축제였겠죠. 축제 날에 막 이렇게 있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세다고 자랑하던 삼손을 한번 불러와서 그가 지금 두 눈 뽑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가 좀 즐겁게 보자, 이런 마음으로 불러요. 삼손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오는데 그가 그러죠. 내가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 벽에 지탱할 때 있으면 양쪽에다 벽을 좀 손에 지탱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가 양쪽 벽에 손을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기도한 게 뭐냐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이 뽑히고 나서 보니 제가 평생 동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힘도 내 능력도 사실은 내게서 나오는 것도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능력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그리고 삶의 원천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능력, 모든 삶의 영광, 모든 삶의 힘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시편 119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임을 알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제가 복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이 잘못된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시면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제게 힘주시는 분이 제가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웃었겠죠. 야, 무슨 너 머리카락도 다 잘린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너는 이제 아무 힘도 못 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한 삼손이 막 으아 이러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이 양쪽에 잡은 벽면 기둥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렇죠? 그 죽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야, 그에게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다 추구하다가 죽기 직전 마지막 인생에서 힘이 하나님에게 옴을, 능력이 하나님에게 옴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 즐기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막 돈을 잘 벌어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말을 잘해서 친구가 많고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잘 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는 게 뭐냐면, 더 운동을 잘하고 더 노래를 잘하고 더 재능이 많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보다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건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다시금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삼손의 말씀을 같이 보며 이 사사기에서 나온 삼손의 인생의 최후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힘과 능력과 재능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즐기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재능의 능력이었음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인생이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충성되도록 돌리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를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예배드리고 또한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얘기하고 싶은 건 22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22일 이후에는 비전홀이나 이런 좀 넓은 홀에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학교도 개학했고 이제 22일 이후에는 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주시고 교회에서 올날까지 우리가 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